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저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제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우리를 숨쉬게 해요. 주님의 사랑이. 아멘.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월드 찬양 치유문화 센터를 세우면은 큰 입간판으로, 꺼지지 않는 24시간 입간판으로 이 세대를 깨우라라고 쓸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Jesus loves me라고 써놓은 거 봤죠? 제가 기도하는데
지금 이 세대를 깨워야 될 때다. 아무도 깨울 생각은 안 할지 몰라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네가 선봉에 서서 작은 교회지만 이 세대를 깨우는데 앞장서라. 아멘. 이 찬양이 바로 그 주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악이 넘쳐나고 예수의 깃발은 힘을 잃네. 지금 이 세대를 돌아보라. 어둠이 짙어지고 예수의 사랑은 빛을 잃네.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라. 죄악이 식어가고 예수의 깃발은 힘을 잃네. 지금 이 세대를 돌아보라. 복음은 잊혀지고 예수의 사랑은 빛을 잃네. 믿음의 형제들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믿음의 자매들아, 지금 무엇을 쫓고 있나? 예수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진리로 돌아가라. 성령으로 돌아가라. 기도를 회복하라. 선교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교회를 회복하라. 이 세대를 깨우라. 이 나라를 회복하라. 십자가를 다시 지라. 주님 나라 영원하리.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라. 죄악이 넘쳐나고 예수의 깃발은 힘을 잃네. 지금 이 세대를 돌아보라. 어둠은 짙어지고 예수의 사랑은 빛을 잃네. 믿음의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믿음의 자매들아, 지금 무엇을 쫓고 있나? 예수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진리로 돌아가라. 성령으로 돌아가라. 기도를 회복하라. 선교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교회를 회복하라. 이 세대를 깨우라. 이 나라를 회복하라. 십자가를 다시 지라. 주님 나라 영원하리. 이 세대를 깨웁시다. 이 세대를 깨우라. 이 나라를 회복하라. 십자가를 다시 지라. 주님 나라 영원하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영원하리. 아멘. 주님 나라 영원하리.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깨우는 아침이
승리의 아침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시네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시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시네. 아멘.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죠? 한 번이라도 포기했더라면 우리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그 여러분 역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요 여기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그 어쨌든 간에가 주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드릴 것은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은 그걸 원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내 마음 다해서 주님께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우리 한번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그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다 우리를 지켜줄지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늘도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또 한 50분 정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찬양에 드린 입술로 오늘도 주님을 또 송축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귀와 입이 오늘 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다같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를 잘 구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웃겨서 여러분 그 기분 좋게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아멘. 유익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야 돼. 그것이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주제인 줄 믿습니다. 둘 다 잘하면 제일 좋지만 문제는 사람을 기쁘게와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서로 상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있겠지만 거의 다 상충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은 우리의 초점을 이 세상에 맞추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주일날 오늘 큰 행사가 있는데 빠지고 교회 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 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몇 번 부딪히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초점을 이 세상에 맞추게끔 유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속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초점이야.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 얘기를 또 오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무역센터, 그 뉴욕에 있는 그 무역센터 그 부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그 행사가 많겠습니까? 그 외국 유럽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미국에서 자기 교회를 섬기기로 했는데 큰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외국에 출장을 가셔서요, 비행기를 2번, 3번 갈아타고 자기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러. 아멘. 그리고 주의를 마치고 다시 가신다는 겁니다. 이희돈 장로님이 간증하는 거 많이 봤어요. 아니 여러분, 비행기 값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세상적 사람들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그냥 예배 드리지, 유럽 가서 아니면 뭐 한 주 빠진다고. 그런데 이희돈 장로님 생각은 그렇잖아요. 내가 0.001%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은 안 할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3번 갈아타시고 자기 땅 미국 교회, 자기 섬기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다 보셔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내가 바로 이런 영혼을 찾고 있는 거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혼. 아멘.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든 뭐를 하든 조롱을 하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희도나, 이희돈 장로님. 아멘. 그분이 그 유명한 뉴욕 무역센터 3,000명 돌아가실 때 1번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야. 자기가 거기서 부회장이기 때문에 11시 회의가 준비되어 있어. 그날 테러 나는, 9.11 테러 나는 날, 여러분 그 허드슨 강인가요? 그 강을 타고 자기 그 보트를 타고서 출근을 하시는데 배탈이 나서서 결국 비서에 전화해서 오늘 회의 시간을 1시간 연기해라. 내가 지금 배탈이 나서 조금 시간이 늦는다. 그 1시간에 무역센터가 무너진 거예요. 그 1시간에 그분이 간증은 누가 살리셨어?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자를 다 보고 계셔. 우리 머리카락 숱까지도 쓴다고 성경에 나온, 그분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마음, 사람들이 몰라도 내 마음 속에서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오늘 구약 시대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영웅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 다니엘 선지자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어제도 내가 그 책을,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총리까지 올라갔어. 120개 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는 8도 강산, 대한민국 8도제. 그때 그 바벨론 때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는 도가 120개요. 얼마나 나라가 큰가. 거기 3분의 1을 맡는 총리예요. 그런데 왕이 명을 내립니다. 30일 동안은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고 30일 동안만, 며칠 동안이요? 기간을 정해줬다. 30일 동안만 아무 다른 신에게 절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칙령을 딱 내립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어기고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일 거야. 공을 내렸어요. 그때 다니엘은 알면서도,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여러분 경배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제가 목숨을 걸었네. 30일 동안, 아니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나는 이거 그때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2주 동안은 각자 집에서 줌으로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집에서 누워가지고 줌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2주 동안이 3년이 됐다는 사실. 아멘. 나는 그때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2주 동안 예배하지 마. 한 달 동안 예배하지 마. 똑같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예배하지 마. 그런데 예배하면 죽일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한 달 동안 아니라 바로 가서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할렐루야. 사단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결국 잡혀가서 총리고 뭐고 잡혀가서 감옥에 사자굴로 집어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성경에 기록된 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거예요. 사자가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갔고 이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역으로 집어넣으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뼈도 못 치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고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나도 열심히 기쁘게 할 거야,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울 사도도 오늘 여러분 2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요 우리 마음을 오직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기쁘시게 하면 그분은 내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렵지 힘들지 할 상황이 안 돼도 여러분 비행기를 2번 3번 갈아타면서 그 작은 자기 교회 왜 그 나 하나 없으면 그 빈자리가 텅텅 빌 텐데 믿습니까?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목숨도 건져줘요.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아멘. 수만 명이 모이는 데는 몰라도 그 작은 교회에서 그분 한 분이 예배 참석하지만 그 빈자리를 생각해서 비행기를 3번 타고 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제가 3가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분은 지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을 쓰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이 바울은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9절에 벌써 말해요. 살아계시고 진짜 참되신 진짜이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그 뻘겋게 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죠? 와, 저거 더 태양 봐라. 저거 움직이는 거 태양 봐라. 그래서 그 태양을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 신을 갖다가 우리가 바알 신 그랬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게 태양을 섬길만 하죠. 그 하늘에 붉게 떠올라가지고 그 뜨거운 빛과 열기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지금 그 태양을 보니까 그 태양은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는 태양이 최고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저 태양을 보니까 저 태양은 여러분 4천억 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동네에 4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놀래도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는 저 태양도 옛날 사람들은 커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겼는데 지금 과학문명에 봤더니 저런 태양계가 태양이 4천억 개가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계마다 그 태양을 도는 그 행성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수금지 화목도 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크신 거야. 너무 크신, 만드신 거야 그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는 하나님, 아들아 조금 더 놀래라. 나는 그거보다 더 크다. 뭐예요? 나는 니들이 살고 있는 그 은하, 갤럭시 은하 있는 그것만 만든 게 아니고
더 큰 은하를 또 만들어 놨어. 뭔데요? 그 옆에 동네에 안드로메다 은하를 만들어 놨다. 예? 진짜로 우리 살고 있는 은하에서 10억 광년인가를 가니까 또 별 동네가 하나 나와. 거기에는 태양계가 몇 개가 있어요? 1조 개가 있는 거야. 우리만 살고 있는 지구만 커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 아멘. 그 태양은 4천억 개가 떠 있어. 우리 은하에. 근데 옆에 동네 은하가 있는데 가봤더니 거기는 태양이 1조 개가 떠 있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발견된 거야. IC 1101 은하. 거기는 태양이 100조 개가 떠 있어.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이 지구는 그러니까 먼지라 그랬어.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에 살아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뭐길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다. 나 오늘 예배 안 빠진다. 내가 오늘 유럽에 있는데 어느 날 비행기 타고 내 작은 교회 가서 주님을 예배할 거야. 그걸 다 보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이 보이지도 않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 속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아서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의 실전, 우리 인간의 실존이 뭐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원조 조상이, 그래서 그에 맞다른 모든 인류 후손들은 전부 다 멸망의 길,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할 주인을 보냈어. 구세주. 아멘. 그 하나님이야. 어떻게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1장 10절 어떻게 보냈어요? 내가 보낸 그 내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렸어. 그러면 됐지 않니? 인간들아, 니들 죽으면 끝이지. 흙으로 돌아가지. 죽은 사람을 다시 멀쩡하게 살리면 그게 하나님 문제를 아는 거지. 그거 외에 다른 거 보여줄 게 없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드디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 그 독생자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래서 니들이 의심하지 않게끔 하려서, 니들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 니들 행위로는 안 되지. 믿기만 하면은 니들은 영생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오늘 이게 깨달으시길, 여러분들 머리 한 대 쳐보세요. 이렇게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생각에 깨어나라. 이 위대한 글 앞에서 우리는 무감각증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은혜 앞에서 여러분 저 사탄은 가라지를 뿌려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는 것에서 무감각증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인데 너 영생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니? 영생과 영벌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심장이 터질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 영생, 이걸 알고 그분께 감사할 때 그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독생자 예수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108번을 드리고 뭘 드리고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저 천하 우주 만물을 수많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지옥 간다 이겁니다. 예수를 2000년 전에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90%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픈 거, 기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는 기뻐하시겠지만 아직도 믿지 못한 저 90%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되고, 이제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구원이라는 말을 다시 말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와닿지 않게 마귀들은 가르를 뿌려놔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옛날에 태양 하나 보고도 바알신을 섬겼었는데, 그런 태양이 여러분 1족에 100족에 수천 족에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데, 우리 같은 흙덩어리를, 아멘, 펄쩍펄쩍 뛰어야 되죠. 아멘. 너무 감사해서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름잡고 있는 저 사탄 마귀 원수들, 저것들을 이제는 내버려 뒀었지. 왜? 인간이 범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이 됐고 마귀의 자녀가 돼서 내버려 뒀다가 이제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저 마귀의 능력을,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 우리는 연약한 거 다 알아. 우리 죄성인 거 다 알아. 우리는 죄인인 거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을 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 예수의 영을 보내주셔.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 왔다가 떠나갑니다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그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능력이 생겼어요. 뭐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만 사용하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 왜?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하지만 2000년 전에 이제 오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남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만 이제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으면 이러잖아요.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면 받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받는 거예요. 왜 못 받아요? 근데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불신해서, 정욕으로 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제 지금까지 묻고 있었던, 지금까지 가리고 있었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지금까지 여러분을 누르고 있었던 저 귀신들도 박살나는 겁니다. 아멘. 믿는 자는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냥 여러분, 성도님들이 힘이 쫙 하나도 없어. 믿음의 용사들이 야성이 없어졌어. 야성이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쎄쎄쎄만 하고 있다는. 하나님 물론 그것도 기뻐하셔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이 세대를 깨우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여,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나서 이 세대를 깨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알고 나를 믿었으면 이 세상도 좀 알아라. 아멘. 세상을 알고 이겨라. 왜냐하면 세상은 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싸워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2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전부 이 세상은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이야. 믿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 전도를 하러 갔다가 얼마나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게 세상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 않고 제가 여기서 예수 장사를 하면 엄청난 사단들은 도움을 줬을 거예요. 아멘.
예수 장사를 하면 여기 아마 폭발했을 거야. 왜? 여러분 찬양도 막 하고 능력도 있다라고 언제부터 나는 쪼그라들었어. 필요 없어. 나는 일반 집사가 앞에서 찬양인데 뒤에서 쪼그리면서 기타 치는 사람이요. 믿습니까? 그게 자랑이요. 담임 목사가 집사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타 치는 게 더 자랑이라니까. 왜? 사단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내 걸 노려놓지 못. 네가 누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권위 있고 여기가 여러분 힘주는 데고 목에 힘주는 데고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곳이 성령이 임하는 곳이 아니고 욕심이 임하는 곳 자기들의 전쟁터를 만들어놔서 나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왜? 성도가 많이 없어도 안 계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왜? 저를 살려주셔서. 이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 실지렁이처럼 저희 여러분을 공격했는지 몰라요. 살짝 들어와서 이 세상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의를 내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서 성공, 이 세상에서 풍요, 이 세상에서 권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에 나는 겨야. 나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 여러분 그 총에 맞아서 서가는 걸 보면서 그분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 엄마도 총리의 딸이요. 그 집안은 명문에서도 왕명문이고 총리 엄마도 총리 부인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나이도 너보다 7살밖에 안 먹었어.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가는 걸 보면서 신사참배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건가 참 제 혼자 생각으로는 그걸 보면서 사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믿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권세 잡으려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명예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봤자 얻었어? 알렉산더 금요일날 내가 다 여러분 선포했어요. 실수했다고. 알렉산더를 알렉산드리아라 그랬다고. 그것도 10번이나. 알렉산더 대왕도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대왕도 빈손으로 관에다가 양쪽에다가 손 놓고 가지 않습니까? 나 알렉산더 대왕도 봐라 빈손이다. 이 빈손 인생에 너희들은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르냐? 나는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60이 넘어서 꿈꾸던 그 월드 찬양 치유문화 센터 정말로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의욕이 있고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힘이 빠졌는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좀 시켜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 모세를 떠오르는 거야. 모세가 너 누군지 아니? 모세는 대애굽 제국의 왕자였어. 40년 동안을 왕자 생활했던 사람이야. 없는 게 없어. 벤치가 500대가 있어. 벤치가 500대요. 지금으로 치면은 애굽의 왕자가.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꼴을 보다가 그 애굽의 군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자기도 어차피 히브리 사람인데 자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서 참지 못해서 그 고통을 주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한수를. 그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쓸쓸한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야. 어떻게 되겠지? 일단은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되겠지? 나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모세는 아닌데 되겠지? 되겠지가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70살이 되네. 기력이 빠지네. 70살이 되니까 머리가 확 휘어지고 70살이 되니까 의욕이 떨어지네. 10년이 지나서 80이 될 때의 심정을 보세요. 모세의 심정 어떻을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옛날에 한번 해볼만 했었는데 80살에 양똥 묻은 꼬부라진 지팡이 하나 들고서 그 노인네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쓰려고 그랬는데 농담하지 마세요. 나는 말도 어눌하고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내가
내가 너를 쓸 거야.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 거야. 나 힘 있는 사람 붙여줄 거야. 할렐루야. 모세는 그때부터 40년간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사용받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아들아 힘내. 네가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 네 영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예? 이 세대를 깨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냄새나고 타락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깨우고 싶어서 다 버리고 이 땅에 주의 종으로 와서 헌신했는데 그걸 못 해드려서 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고 뭐 그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고 싶고 살리고 싶어서 월드 찬양 치유만한 선대를 키가 20년 꿈꾸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서 쓸쓸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쳐다봐주는 사람 없고 내 이 비전에 동조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 홀로 외로이. 그러니까 모세의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 그러는 계획을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너를 가만 내버릴 것 같니?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변질될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 세상으로. 아멘. 죽음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내 속에 이 쇳덩어리가 있는 한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그걸 알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한테 주는 음성이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 이 세상에 있는 것 한번 잘 쳐다봐라. 뭐가 있는가? 거기에 전부 육신의 정욕이야. 안목의 정욕이야. 이생의 자랑이야. 전부 육신의 정욕.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잘 다니고 안목의 정욕 좋은 거 갖고 보고 싶고 보석도 갖고 싶고 뭐도 갖고 싶고 이생의 자랑하고 싶고 권세도 잡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고 총리도 되고 싶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인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이 세상 권세 잡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은 어차피 저 마귀가 장악한 거야. 계시록 12장 7절 9절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근원을 알 수 있어. 이 세상을 공생관세를 갖고 있는 저 사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데까지만 알아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었어. 우리는 알 수 없는 전쟁이. 그런데 그 전쟁에는 미가엘 군대장관이라 그러죠. 천사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제들 그에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이겠죠. 또 저게 사단이요.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어떻게 싸움이 있었어. 하늘에서. 그런데 누가 이겼어? 하나님의 미가엘이 이겼어.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용과 그 사자들이 져버렸어. 이기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서 패배해서 다 저기들이 있을 곳이 없어. 9절 큰 용과 그 사자들이 쫓겼어. 내쫓겼어. 그 용이 바로 옛뱀이고 우리가 말하는 누구? 마귀요. 누구가 말하는? 사탄이야. 마귀 사탄은 단수요. 아멘. 같이 쓰이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은. 그리고 그 쫓아다니는 그의 사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야. 귀신은 수천 마리 들어가고 수백 마리 들어가죠. 그 귀신들은 복수로 쓰이거든. 아멘. 근데 이놈들이 온 천하를 속이는 놈들이야. 그래서 어디로 쫓겼는데 어디로 쫓겨났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란 말이야. 거기가. 믿습니까?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용과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은 복수를 쓰고 사탄, 마귀는 단수예요. 다 같은 놈이더라고요. 그들이 쫓겨나서 그 땅이 바로 이곳에서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저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무지무지한 세력입니다. 우리가 저것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나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도적으로 표현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속지 마. 저놈들이요 결론은 저겁니다. 니들의 심령을 니들의 마음을 생각을 다 도둑질하고 결국은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의 생각을 죽이고 너희들의 인생을 죽이고 비전을 죽이고 멸망시켜갖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뿐이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죠. 내가 이놈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박살냈어. 내가 그걸 이겼다고 보내셨어. 그래서 그놈들은 저와 여러분을 내가 늘 얘기했죠. 포로로 묶고 앞 못 보게 눈물 멀게 만들고 여러분을 눌러서 무겁게 만들고 인생이. 아멘. 그게 저놈들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포로 만들고 눈 멀게 만들고 누르고 저놈들이 하는 짓거리요. 영적으로 이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른 것 떠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시간이 없어. 영적으로 박새께서 촉이 살아가지고 이걸 여러분 간파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거야. 지금 묶여있는 놈이 지금 딴짓하고 앉아있고 안 못 보는 놈이 딴짓하고 있고 눌려있는 놈이 딴짓하고 있어. 왜? 예수 붙들면 사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그 기쁨은 이걸 알고 깨닫고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어. 요한복음 16장 30절.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서 그 이기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양도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이 마귀놈들은 죄짓게 하는 놈들이죠. 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는데 그 다 원흉들이 누구야? 마귀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죄짓게 하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에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우리도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우리도 나를 믿는 자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면 너도 이겨야지. 아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 아니야.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그 능력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권세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뜻은 그래서 빌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내가 이겨놨는데 그 이긴 걸 너에게도 준 거야.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 마귀는 이 땅을 혼탁하게 시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죄에 빠져서 아주 음란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이 더러운 것에 빠지게 하는 놈이 저 마귀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거룩하기를 원해.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약을 주신 게 바로 그분의 피야.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눈보다 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의 삶을 사는 거야. 너나 나나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보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흘려주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게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아멘. 우리는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그 뜻대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이 아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세상을 알았어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제 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결론이 나와. 이거 결론이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지. 내가 이 제약된 세상에 너 지옥 갈 놈이지만은 내가 너를 영생 얻고 멸망치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비밀을 줬지. 네. 그걸 뭐라고 부르지? 가장 복된 소리지. 그걸 복음이야. 그 복음을 전해 다른 사람한테. 너처럼 지옥 갈 놈한테, 너처럼 잘못했던 놈들한테 가서 전해줘. 그들도 너처럼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 되는 거야. 4절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아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옳게 나를 여겨주셔서 복음 전할 부탁을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세요. 오늘도 태건이, 현성이, 예준이 내가 전도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자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부탁하시는 거야. 가서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내 제자를 삼으라. 아멘.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전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 그러면 끝이네. 전도해. 하나님은 전도 힘들어요. 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 알아 몰라. 아시죠? 예수님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후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 전도가 뭐야? 도, 은혜의 도, 구원의 도, 승리의 도, 마귀를 박살내는 권세의 도, 길. 아멘? 길도자를 쓰죠? 길을 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당신이 뭔데? 내가 구세주야! 나를 믿으면 구원이야!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2022년도를 살아도 오직 예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잘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죽을 때 보니까 픽하고 죽고 화장터로 들어가다 이거예요. 30분 있으면 잿더미, 요만한 잿더미 기대서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이야. 아멘. 뭘 우리가 잘났습니까? 아무 잘못은. 불하로 속에 들어가, 너나 나나 들어가는 거 죽으면은 순서도 없어. 그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울지 맙시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조금 빨리 들어가고 조금 늦게 들어갈 뿐이지 타이밍 순서 문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흙이니까. 그럼 흙이 안 들어가면 뭐 하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흙이라는데 필경 흙으로 돌아갈. 아멘. 그 흙으로 있을 동안 흙에게 주님이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흙으로 인간이 가장 잘 만들어진 피조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를 전할 때 주님은 아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했지. 온전한 최고의 마지막 세 단계가 바로 전하는 거예요. 선한 뜻은 당신 같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선한 뜻이라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가 기뻐하시고 그 예수를 전할 때까지가 온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하는 자가 있어야 구원 얻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어? 그러니까 주님은 전하는 걸로 누군가 떠들어대는 이 귀찮은 소리, 아유 시끄러워, 또 저 예수쟁이 왔네, 그런 놈들은 정말 그 예수쟁이 때문에 너 살 수 없고 너 천국 가는 거야. 아멘.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냐. 성경 말씀. 그래서 전하라는 거야. 저놈이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뭐라 그랬어요? 전도에 뭐요?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 미련한 겁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미련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에이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 말은 미련한 거예요 그 말이야. 대건이 어디 갔어? 어? 여러분들,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좀 뒤처진 거예요. 세련된 거 없을까? 요즘 전도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착각하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귀싸대기를 맞던 가래침을 받던 전도는 미련한 거야. 믿습니까? 세련되고 어쩌고 그거는 세상 방법. 전도는 미련한 거야. 깨끗이 입고 가서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살리면 그런 각오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기뻐하시는 거야.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그 주님은 마태복음, 예수님이 유언이야. 이거 지상명령이야.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 했어. 너희 친구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친척들 가서 떠들어라. 가서 너희들 입을 나팔을 좀 불어줘라. 아멘.
왜냐하면 떠드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기 때문에, 듣고서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야.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결론을 내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부득불, 잘 들으세요. 부득불 할 일임. 그거 안 하면은 아닌 거야. 그거 아니면 여러분 면허증만 갖고 있는 가짜야. 예수 면허증만 갖고 있는 가짜라 이거예요. 할 일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얻을 게 없어서요. 아, 나 손해봐서요. 부득불 얻든지 안 얻든지 안 얻든지 할 일.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 일인데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직무유기. 그게 죄야.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일이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은지 몰라요. 네 힘든 거, 아니 봐보세요. 네 힘든 것, 네 인생에 화가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남겨놨어. 내가 지금 화가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는 수도 없는 방법으로 와. 질병으로도 오고 사고로도 오고, 물질적 사고, 사람 관계 사고, 환경적 사고, 수많은 방법으로 화가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깨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 다 없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른 원인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화가 왔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명찰 떼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지 못 듣든지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해야 화가 없어지는 거, 내한테는 풀리는 거야. 다른 것으로 찾지 마시고 복음의 포인트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줍니다. 복음 증거, 사명,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공이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